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순으로 봤을 때 역사서는 열왕기 하로 이제 끝이 나죠. 우리가 나머지 성경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다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을 다 살펴볼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거 한번 해봐야겠죠? 아비야, 이거 한번 해야겠죠? 왜냐면 이걸 해야지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시라도 뭐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달라도 뭐 기억 안 나요? 요번에 맛있다. 여기까지 그겠죠. 그다음에 아비 히야 뭐 넣었어? 맞아요. 아몬드 엿이야. 시 들어갔어.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써보고요. 한번 좀 해봅시다. 역대 왕이에요. 앞에 로보암이 있죠.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 자, 아비 양입니다.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그다음에 사차들은 여호사박. 그다음에 여호사박은 여호람. 이 여호람 색시가 누구라 그랬죠? 아달랴라 그랬죠? 자, 아하시야. 그다음에 아달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아달랴가 왕이었을 때 숨어서 지냈던 왕자. 여호람. 요하스. 그다음에 아마샤. 그다음에 우시야. 시자들은 우시야. 그다음에 요담. 우리 영경씨 눈빛은 전혀 관심 없어요.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에 아하스. 아차들은 아하스. 그다음에 히자 들어가는 사람 히스기야. 저거 하나요. 이거 하나 알아요? 자, 히스기야. 그다음에 문하세. 아, 많이 안 해요. 그다음에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자, 이렇게 역대 왕을 다 적어봤어요. 지겹나요? 한 번에 다 이거 한 번에. 이게 한번 적어봤어요. 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열왕기상 하에 등장하는 그런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왕기상 하에 이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 역시 멸망으로 끝나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 시드기야 왕 때.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몇 년 만에 귀환을 합니까? 80년? 땡. 귀환을 3번에 걸쳐서 해요. 약 70년 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그 다음에 1차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약 80년 뒤에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하고 나서 약 13년 뒤에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귀환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70년에서 또 80년 뒤에 2차로 오게 되죠. 몇 년이에요? 150년. 이미 150년이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나서 150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2차로 하고 나서 또 13년 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차 첫 번째 귀환할 때
누구의 주도하에 들어왔어요? 수록방을.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다윗의 정통 후손.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이 오고요. 수룹바벨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 네? 예수?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세우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참 성전은 무엇이었죠?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 이것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 다시 말해서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참 성전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항상 성전 짓는 것은 언약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됐어요. 솔로몬에게 허락됐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됐죠. 그 다음에 그 후손 수룹바벨이 1차 기하면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요. 재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언제나 언약의 자손들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성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게 되는 것은 참 영광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2차 기하는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80년 뒤에.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최소한 몇 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8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 사람이 아닌 거죠. 3차 기하는 누구의 주도하에 들어옵니까? 느헤미야. 이렇게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들어오게 돼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왕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12개의 소선지서와 그다음에 큰 대선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2개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선지서가 있죠, 여러분. 12선지서. 자, 선지자의 시대. 선지자는 어느 때 집중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이 열왕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대순으로 피가 또 터지네. 자, 시대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사악한 왕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겠죠. 예?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선지자가 많이 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다 가지고 계셨죠. 선지자는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파송을 했어요. 선지자 12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오래전에 활동한 사람은 먼저 누굴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은 몇 사람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처음 1장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라고 하죠. 누가 죽던 해에 그 찬양 알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구절이 누가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도받은 거죠? 우시아 왕이라고 했죠. 우시아 왕. 예? 그러면 그 이사야보다도 더 오래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여호람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 그 오바댜서를 보면은요, 좀 나라가 멸망한 게 한참 전이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죄악을 꼬집는데 이스라엘의 죄악도 꼬집지만 주로 누구의 죄악을 꼬집습니까? 에돔 족속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으로 헤롯이 이 땅에 오죠. 그죠? 이 에돔 족속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 에돔 족속이 언약의 자손들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자,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 여러분들 성경 상식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리브가의 태 속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에서하고 야곱. 에서하고 야곱.
그들이 택 속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그 이후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계속해서 대립을 합니다.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인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에돔의 후손인 도액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가지고 제사장도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 벌어지잖아요. 자, 에서의 후손을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죄악. 그래서 계속 대립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에돔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이 구속사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이것이 인류 역사의 큰 줄기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언약하신 여러분들을 없애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바댜가 가장 먼저 등장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요아스 시절이 또 사악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달랴 이야기를 잠깐 들었죠. 성전에서 요아스가 8년 동안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왕이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다시 왕이 했는데 왕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범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어요. 이 요아스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견하죠. 이때 파견된 선지자가 요엘, 그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있겠습니다. 오래됐죠. 요엘과 요나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요엘은 뭐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때 당시 요아스 시대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얘기를 하지 않죠. 어디 얘기를 하죠? 요나는 니느웨, 저 아수르 도성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함이 용서받는 걸 보고 남유다 백성들도 지금 죄악에 대해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 다음에 이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부름받은 선지자 한번 볼까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죠.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조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가 이제 점차 이제 망해 갈 때쯤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므낫세 가장 사악한 왕. 이 므낫세 왕대 하나님께서 나훔과 스바냐를 보내게 됩니다. 나훔과 스바냐가 이때 활동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이제 등장 선지자들이 요시야 시대예요.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을 되게 오래 해요. 이게 왕은 여러 번 있지만 왕이 단시간에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바뀔 때까지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시드기야 때 나라가 이제 사실 그 여호와 김 시대부터 나라가 계속 이제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참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별명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 에레미야가 이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시대 때 하박국, 그 다음에 그렇죠, 하박국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한 번에 빡 침략을 해서 한 번에 나라가 딱 멸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요.
1차 침공을 누구 때 하냐면 여호와김 때 1차 침공을 해요. 이때 나라가 거의 꽤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때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지식계층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차 침공 당해가지고 여호와김 때 이때 왕에서 내려오고요. 이때 끌려갔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1차 침공 때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1차 침공 때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요. 여호와 긴 시대 때 2차 침공을 해요. 2차 침공.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끌려가요. 역시 이때도.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 때 나라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패망하잖아요. 3차 침공 때. 이 3차 침공 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나라로 들어오고 80년, 13년 뒤에 또 각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차 침공과 아니죠. 이 1차 기한과 2차 기한 시간이 몇 년이 있다 그랬죠? 80년 뒤라 그랬죠?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80년. 네? 80년. 1차 기한과 2차 기한 80년 사이에 이 사이에 바사에 있던 유명한 유대의 여자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바벨론 침공으로 이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했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죠. 누구에게 망하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성경에 의하면 페르시아를 어떻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70년 뒤에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는 어디였어요? 바사였죠. 이 바사의 왕후가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예? 왕의 첩이 되잖아요. 이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사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 주도하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70년 만에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방해 공작이 어마어마했죠. 엄청난 수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15년 동안 중단되고 이 바사 본국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여기 자기 땅 보냈더니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 막 그런 모략이 막 한참 이제 하만에 의해서 일어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바사 본국에서.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죠. 성경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3명 있죠. 누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조금 뒤에 나온 말라기.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지만 한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순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시대순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요엘, 요나, 나라가 망할 때 에레미야, 하박국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순으로 쓰여진 게 뭐겠어요? 다니엘이겠죠. 1차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이었죠. 그렇죠? 에스겔이겠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망하잖아요. 망하고 70년 뒤에 활동한 사람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이 이제 말라기가 됩니까? 아니겠죠. 왜냐? 80년 뒤에 뭐가 쓰여졌어요? 에스라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 13년 뒤에 또 뭐가 쓰여졌어요? 느헤미야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말라기 시대 80년 뒤에 에스라서가 쓰여졌고 그보다도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활동했으니까 최소한 말라기보다도 100년 뒤에 활동한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럼 시대선을 볼 때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되게 옛날에 쓰여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시대선으로 보면 BC 400년경이에요. BC 400년경. BC 개념은 아시죠? BC 400년, 300년, 200년, BC 0년이 바로 우리가 시작한 AD 0년이에요. AD는 다시 이렇게 쭉 뒤까지 2000이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 일이죠. 보통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건 이거보다 200년 더 먼저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대충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BC 400년에 느헤미야가 쓰여지고 약 이 400년이라는 기간, BC 400년이니까 AD 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해가 AD 0년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아기로 딱 태어난 그날이 1년이잖아요. AD 1년이잖아요. 그러면 BC 400년에 마지막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마지막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생긴 거예요? 400년이라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이 400년 동안에는요 아무런 성경이 기록된 것도 없고요 아무런 선지자의 어떤 기록이 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도 잊혀진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돌보심도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암흑시기 4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400년 뒤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다음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연결을 좀 대충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 시대로 이제 성경이 이제 시대순으로 마치게 되는데 시대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한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항상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가만히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말라기가 아니잖아. 말라기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게 말라기는 약 580년, BC 58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BC 400년이니까 우리보다 200년이나 늦게 활동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니까 훨씬 뒤에 이렇게 된 거죠. 궁금한 거 있다? 나는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봤는데 쭉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있습니까? 뭐 호세아에 대해서 궁금하다. 맞아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됐다는 것을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다니엘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지 않은 거죠. 2차 침공 때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레미야는 울기라 돼 있죠. 얘는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절대 울지 말아라. 제사장인 네가 울면은 너희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느냐. 나의 뜻을 행하는 네가 울어버린다라면 너가 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요. 에레미야는 실컷 울기라 했더니 울지도 못해. 참 불쌍한 선지자들이 참 불쌍한 삶 살았어요. 보면요. 뭐 이랬던 거죠. 2차 침공 끝나고 3차 침공 때 시드기야 두는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때 술바벨과 함께 도와서 그 활동했던 즉 학개스가나 말라기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1차 기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분들을 다 죽이려는 페르시아에서 모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구원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요
성전 1차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이때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일을 회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7장 에스라 7장 이후에 지금 에스라가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7장 이전까지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6장과 7장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80년이라는 텀이 있는 거예요. 8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지금 얘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13년 에스라가 넘어와서 옛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언약 갱신을 하게 되고 부흥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다 짓고 했으니까 이제 지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동안 방치됐던 성벽을 짓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30분은 해야 될 텐데 30분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자, 네, 뭐 호세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특이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나랑 그다음에 요나랑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특히 니느웨 아수르의 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유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대충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메모 안 하신 분은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두면 유익해요. 나중에 시됐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메모 기체하시는 분은 저기를 해가지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사온데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